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사명자의 탄식 또 이 사명자의 중보기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뭘 탄식하고 뭘 기도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돈이 없을 때 그때 한숨을 갖다가 내쉬는 것은 탄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안타까움이지. 탄식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일을 갖다가 잘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럼 그걸 보고 탄식한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 탄식이 뭡니까? 마땅히 되어져야 될 그 일이 안 될 때 나오는 한숨이 바로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형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형상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형상이길래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일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대요. 무슨 형상이 무너졌단 말입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말세 때에는 말이지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 탁 둘이 마주 보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얘기하죠. 그래 또 서로 민망하지만 사랑합니다 이랍니다. 준영이 되게 좋아하네. 사랑이 고팠나. 서로 이래 쳐다보면서 평소에 고백 안 하던가 한번 할까요? 우리 권 집사님하고 우리 정 집사님 오래간만에 사랑. 아니 딴 사람하고 하면 어쩝니까? 네.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합니다 이러면 싫어합니다. 민망해가 싫어합니다. 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이게 무너졌어. 하나님이 탄식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한숨을 푹 내쉬셨거든요. 인간이 왜 이러니?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은 어떤 장입니까? 네피림 사건이 일어난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놨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해놨더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해놨더니, 귀신 들려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한 명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좀 더 앞으로 가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앙하고 떠났는데 그 인간을 살리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죠. 그거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살려준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어요. 극단적인 예를. 얼마만큼 극단적이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12지파가 있는 모든 도성에 12개의 도성에 한 군데씩은 무조건 뭐가 있느냐?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무리 살인을 저질러도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도피성에서 거기에서 재단 뿔 잡으면은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모면을 해요. 목숨을 부지를 해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게 재단 뿔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 종말이 와도 믿는 자, 그 이단들은 뭡니까? 그러네. 14만 4천 살게 될 거다. 저것만 14만 4천이래. 왜 나는 그럽니다. 속으로 아낙공이다. 내가 14만 4천이다. 이놈의 자식들아.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율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은 14만 4천. 뭐하고 비슷합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나만 선민이. 그럼 나머지는 죽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치요? 나머지는 죽어도 된단 말이에요. 지는 14만 4천이래. 나머지는 죽어도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들이 이래서 응답이 없는. 실컷 예수 믿는다 해놔놓고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세상 논리, 육신 얘기, 틀린 얘기, 사람 얘기 이런 걸로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라 할지라.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한국 교회가 뭐 4만 개, 5만 개, 1만 개 벌써 문 닫았어.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1만 개씩 한 해에 1만 개씩 문 닫고 있어. 계속해서. 거기는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노인들만 옵니까? 겨우 예배드리러 옵니다. 헌금도 못 거두니까 교회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은행 융자 잘 해주거든요. 뭐 좀 교인들 숫자 좀 된다 이러면 은행 융자 막 해주고. 그러면 평생 그 은행 융자를 갖다가 갚도록 그래 해주거든요. 근데 일만 딱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융자를 못 갚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차압 딱 들어가요. 우리 식으로 하면 빨간 딱지 딱 붙여가지고 손 못 대기만. 그래가지고 교회가 은행으로 넘어가서 은행이 되팔아버려요. 이런 교회들이 수천 개가 한꺼번에 뭡니다. 1년 안에 막 쏟아져요. 그게 지금 미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속편하게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변으로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이 들어닥치고 저주받고 재앙 만나고 힘겨워하고 문제는 문제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일은 일대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꾸만 이런 것들만 우리 눈앞에 어른거릴까?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다. 지난주 메시지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탁 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메시지 준비하는 중에 탁 부딪힌 게 있어요.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원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우리는 내가 좀 잘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근데 성경은 오늘 소돔 고모라 얘기가 나왔잖아요. 성경은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이 땅은 장망성이라. 쉬운 말로 장래에 망할 성이에요.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고 마약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그래서 장래에 망할 성.
이 땅은 뭡니까? 파라다이스로 변하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인데 파라다이스가 되는 세상이 아니고 심판받을 장소입니다. 심판이 임할 장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러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내가 좀 인격 보양을 갖다가 잘 하면은 뭔가 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대통령 한 명 뽑아놨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막 열광을 했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지요? 현실은 막 철거하다가 막 무너지고 사람 깔려 죽고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 막 안에서 뭡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대통령 한 명이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다 뽑혔으면은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것처럼 하면서 막 계속해서 문제 터져요.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불신자들 앞이 깜깜하죠. 뭐 때문에 앞이 깜깜해요? 파라다이스를 꿈꿨는데 근데 이건 파라다이스와는 거리가 먼 걸로 자꾸 가니까 이거 왜 이럴까? 장망성, 심판받을 곳, 사탄이 지배하는 곳.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는 똥도 안 두고 쉬도 안 하는 줄 알아.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 목사님 뭐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먹는 거는 있는데 싸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지 뭐. 병 걸리가지고. 근데 그렇게 망상에 빠져 있었어. 옛날에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교회 안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넘쳐나고 막 축복이 넘쳐나고 일이 막 교인들 예수 믿기만 하면 막 무조건 잘 되고 말이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 가. 거꾸로.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가 그래가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뭡니까?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유가 뭐냐? 절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없다. 뭐냐? 장망성이라. 이 땅은 심판받는 곳이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냐? 그거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걸 찾으러 오는 데가 바로 교회다. 그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그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예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귀중한 축복을 한번 제대로 찾아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게 그거예요. 이 땅은 장망성에 불과한데 우리가 기대할 장소라기보다는 멸망받을 장소라. 그래서 소돔 고모라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 땅은 희망이 있는 땅이 아니고 멸망받을 땅이라. 그러니까 문제와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다. 우리 주변에는 좀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뭡니까? 막 또 그 다음 문제에 휩쓸리게 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실망할 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을 일이 아니고 눈 크게 떠야 됩니다. 이 땅은 재앙 만나가지고 멸망받을 땅이라. 소돔 고모라처럼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멸망받을 땅이라.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눈을 맞춰야 돼. 거기에 눈을 맞춰. 이 땅은 소돔 고모라 같은 땅이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멸망받을 땅이라.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됩니까? 내버려 두면 됩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후손을 주어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축복받게 할게. 이러니까 전부 뭡니까? 막 예수 믿으면 복 받는갑다. 맞는데 틀린. 맞는데 틀린.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저들이 죄악 중에 갇혀 있다.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 떠난 가운데에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어마어마하게 흥했다가 멸망을 갖다가 당하는데 비참하게 당합니다. 그게 수순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죠. 그거를 쳐다보고 아유, 난 다행이네. 나는 멸망 안 받아서 다행이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탄식, 그거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아유,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교회가 없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고 믿는 신자가 없잖아요. 나중에 멸망의 그늘이 우리를 침범하게 될 겁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같이 동급으로 멸망받게 될 겁니다. 나는 의인인데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흡사하게? 유대인들과 흡사하게. 하나님, 나는 이 교회 중직자도 맞지만 세계 복음화할 중직자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직분자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와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귀중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새 언약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고 불신자의 현실의 삶은 이 결과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저주와 멸망이라면 때문에 인생 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가다가 그러잖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하고 싶냐? 다음 생이라는 없어요. 차인표 씨가 무슨 신동엽이하고 서장훈이 하는 그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갖다 이랬다 하는 거거든. 들어와. 이제 신혜랑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20몇 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차인표가 내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몇 년을 갖다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직구전 질문을 하나 했어요. 신동엽이. 뭐라고 질문했냐?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신혜라한테 다시 프로포즈하고 청혼할 거냐? 그러니까 얼른 대답을 못해. 또 꼬투리를 잡았어. 잡아가지고 말을 갖다가 선뜻 빨리 할 줄 알았더니 대답을 갖다가 못 하시는군요. 이래 놀리니까
차인표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저는 기독교인이라 다음 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생이 없지. 그러니까 가정도 필요 없으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지. 대답할 가치.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셨냐? 다음 생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현실 문제를 갖다가 똑바로 해결하는 그런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갖다가 하란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분명히 밝혔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소속 자체가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마귀 자녀. 마귀 자녀는 마귀를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마귀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지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멸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뭡니까? 인격과 성품과 성질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실력과 가진 것과 배운 것과 지식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재앙이 임하고 배운 사람일수록 더 큰 재앙을 만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 중 한 명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나이 75세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왜 영접을 했냐? 저거 딸내미가 암으로 죽었어요. 한 40 중반에 죽었어요. 암으로. 하와이 가가지고 살고 있다가 하와이에서 저 딸내미가 복음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뭡니까? 얘기를 했겠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가 평생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가. 왜냐?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게 너무 많아. 복음은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고 모든 저주 재앙, 사탄, 지옥 배경 가운데서 빠져나오면 된다.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한 진리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대한 산이다. 넘을 수 없는 산이다. 태백산맥보다 더 거대한 산맥이 넘을 수가 없어.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어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죽은 사람을 갖다가 왜 믿냔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추앙해 시원찮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추앙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 사입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지식 앞에 딱 갇히는. 그러니 누구에게 영적인 문제가 딱 맞냐? 저거 딸내미한테 영적인 문제가 가버린 딸내미. 딸내미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떠버려. 폐암, 간암, 전 장기로 뭡니까? 다 번져버려.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또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죽어버려. 죽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지식이 그 딸의 죽음 앞에 다 무너져 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 딸을 살릴 수 없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에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내 딸을 살릴 수 없었구나.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보고 자꾸 믿으라고 그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니까 답 나온 거지. 인생은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이 80이 넘어서 한 10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고 갔죠.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간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찰나입니다. 찰나. 제가 우리 아이들 와이프하고 키운 12년이에요. 만 12년이 넘었어요.
태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살이. 내년이면 중학교. 시간 금방 휙 가버려. 그러니까 지금 애 젖먹이고 있으면 뭡니까? 힘들어가지고 이 시간 언제 가노 이러지만은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시간 금방 휙 가버려.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출애굽기 이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고 자꾸 에베소서 2장 2절 종교 가운데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불안하고 불평 많고 인생 허무하고 정신적인 고통당하고 노이로제 상태에 놓이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보고 뭡니까? 빠져나오라는 거죠. 교회 나와도 이 고통을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름을 받고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부름에 화답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질문을 했습니다. 의인 20명만 있으면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살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1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오케이. 10명을 찾았는데 하나도 없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주의 천사들이 가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을 갖다 싹쓸이.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1명이 없어서 망. 저는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 딱 받았냐. 1명이면 된다. 여러분, 1명이면 된다. 99명이 싹 다 불신앙해도 오직 예수, 요래 나오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조직, 모든 일들을 뒤집을 것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개도 말고 하나만 있으면. 유 목사님이 옛날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회원들 안에 다 불신앙해도 딱 1명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로 끝이다. 그 사람 그때 무슨 말인가? 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뭐 우리 보고 뭐 잘 믿어라 그 얘기인갑다 이라고 지나갔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진짜로 뭡니까? 혼자만 있어도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황무지에 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중국 있잖아요. 사막에서 40년을 갖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리고 들어가는데 7바퀴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안악산지 거대한 자이언트가 사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믿음의 신앙 고백한 그 이전에는 다 믿는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다 백전백패해버려. 갈렙 하나가 하나님이 45년 전에 우리한테 저 땅 우리한테 준다라고 당신하고 내하고 뒷구녕에 피가 따까리가 않도록 들었지 않냐. 분명히 니하고 내하고 들었지. 그러니까 오늘날 나에게 저 일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 85세인데 다리에 힘도 다 풀린 사람인데 가가지고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박 덩어리로 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 덩어리에 죽은 자가 더 많이 믿는 자 하나만 있어요. 200만 300만이 싹 다 불신앙했는데
모세 하나가 믿었어요. 어떻게 믿은 줄 아십니까? 모세 하나가. 적은 누나 미리암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라 자손들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반대하고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아론 저 대제사장 저거 말이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우리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는 반역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아니, 없어. 그러면서 뭡니까? 있으면 나와봐. 여호와. 어디 있는데? 내가 그걸 상실해가 내가요. 어디 있는데? 한번 나와봐봐.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즉시 증거를 갖다가 보여줬냐? 아니, 몇 날 며칠을 불신앙이 쫙 지금. 그래서 나는 약간 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갖다가 해요. 하나님이 금방 뭡니까? 칼자루 들었으면은 불신앙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잘 모르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막 터덜하면서 다 일어났어요. 이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막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리암 따르고 고라 자손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살아계시냐? 그것들이 지진 갈라져가지고 땅 아래로 다 묻히고 그러니까 뱀이 이게 불뱀이 일어나가지고 다 물어 죽이고 수만 명 죽잖아. 하나님 다 뭡니까? 불신앙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다 들어가지고 확 무너지고 땅 갈라지고. 아침부터 너무 서늘한 얘기를 해서 뭐 미안합니다만 뭐 자극은 될 거예요. 아이고야 믿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는 되겠지. 좌우지가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 한 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한 명이. 우리는 전체가 뭡니까? 막 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불뱀에 물어 죽이고 땅 갈라져가지고 죽이고 할 것 같으면은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없애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못 없앨 줄 모세는 알았어. 한 번 예수는 영원한 예수예요. 알았어.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생명록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안 지워줄 줄 너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라. 빈소리 하지 말고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라. 아브라함도 뭡니까? 20명이면 됩니까? 10명이면 됩니까? 이래 물어봤는데 지가 확신이 없었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난 놈 없습니다. 다 못난 놈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멸망받을 짓거리만은 골라가면서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런 땅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갇혀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결과적으로는 16절에서 20절 그 고통 가운데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과 제가 머리 짜내가지고 그러니까 막 지혜를 굴려 어떻게 잘하면 해보고 하지 마세요. 그냥 머리 한번 잘 굴려봐야 소용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걸 갖다가 그냥 누리고 보시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 제목 잡아가지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그냥 문제 생겼을 때 777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힘으로 돼요. 여러분이 일이 잘 됐다. 근데 여러분은 뭡니까? 힘 빠져 있다. 어떻게 승리하실랍니까? 나중에. 어떻게 승리하실랍니까? 힘이 있어야 미래도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과연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오직 예수.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는 자는 승리했어.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을 포로돼 갔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 언약을 바벨론 땅에서 잡는 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5명 때문에 유다인들이 안 죽고 살아나고 나중에 해방받은 거예요. 5명 때문에. 수백만 명이 포로돼 가가지고 살았었는데 그 5명 때문에 멸절 안 당하고 살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시느냐? 나에게. 나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어저께 핵심 때도 그런 말씀을 300% 누려라. 300%. 300% 누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가려고 하시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시지 마세요.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인본주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예정된 축복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누리죠. 어느 정도로 누리느냐? 완벽한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이끌었구나 라고 판단되어질 때까지 그게 기준입니다. 확신도 없으면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러면은 나중에 뒷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면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역사하신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본주의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은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설사만 나중에. 어저께 핵심 때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모르니까 야곱이 뭔 짓을 자꾸 했습니다. 저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축복 준다. 너에게 장자권이 있다. 별소리를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도 안 믿었어. 그거 뺏고 싶어가지고. 속여서 에서 자기 형에게서 그 장자권을 얻어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용을 갖다가 하셨어요. 왜냐? 장자권이 있다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해놨으니까, 예비해놨으니까 이미 끝난 거야. 준비 다 끝난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모르느냐? 야곱이 몰라. 야곱이 몰라. 알아야 될 놈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게 해줄까? 술수를 쓸 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뒀다가 형 에서가 야곱 잡아 죽이려고 막 할 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발견한 축복이 뭐냐? 아, 나는 베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막 도망 다니다가 아, 나는 베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야곱처럼 알지 마시고 요셉처럼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의 축복을 내가 받은 사람이구나. 아, 내가 누운 자리가 이게 지금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데가 그게 밥 먹고 살라고 일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배드리러 오는 장소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앉은 그 자리가 사업처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거기가 예배드리는 곳이요.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곳이구나. 또 막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뭡니까 막 외삼촌하고 재산 싸움 붙고 말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 하나 취하려고 20년 동안 헌신 봉사하고 별짓을 갖다가 다 하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거는 뭡니까? 아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막 뭡니까? 뭐 얼룩양을 갖다가 실한 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파리 나무 이파리 하나를 갖다가 물에다가 띄워가지고 주야 이 물을 갖다가 먹는 놈이 가장 실한 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했거든요. 20년은 지 재산이 불어났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는 뭐냐? 라헬을 갖다가 얘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라헬을 갖다가 차지하게 하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라헬도 주고 레아도 주고 실바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지? 하여튼 뭐 4명 줬어. 여자 4명. 아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 다처제가 말이나 됩니까? 말 안 됩니다. 말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만 할 12지파를 갖다가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갖다가 뭐 하는 사업으로 하나님은 탈바꿈 시키려고 하시느냐? 세계 보고만 하는 사업으로 탈바꿈 시켜요. 하나님은 그걸 관심.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자식에게 말이지 뭘 남겨주느냐, 그건 별 관심 없어요. 12지파. 근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못 깨달으니까 마지막에는 뭡니까? 환토뼈까지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환토뼈까지 부러뜨려. 여러분 우리는 막 호나로 몰릴 때까지 뭡니까? 몰려가지고 환토뼈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베델의 축복도 모르고 12지파의 축복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야복강으로 막 쫙 몰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뭡니까? 막 기도한다고 막 씨름하고 원래 그게 주토끼니까 야곱에 막 하다가 뭡니까? 얼마나 흔들어졌겠는지 환토뼈가 부러져.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할까? 내가 지금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 귀중한 축복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그런 사람, 내가 그런 파수, 내가 그런 정탐꾼, 내가 그런 길을 들 사람. 그치? 내가 그것 때문에 흩어진 자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남은 자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가 된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뭡니까? 뭡니까? 정복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 세우실 거예요.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임하고 역사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